2022년 1월 셋째 주일, 또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늘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신의 신앙심을 자랑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곤 했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그 농부의 신앙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보게, 교회에서는 11조를 낸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만일 자네에게 소가 10마리가 있다고 한다면 자네는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농부가 대답하기를, 그럼 비록 우리 농장에 소가 10마리나 없지만은 만일 내게 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마리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만약 가격이 훨씬 더 비싼 말이 10마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마리를 바칠 수 있겠는가? 역시 농부가 대답하기를, 그럼 비록 안타깝게 말도 없지만 만일 내게 말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말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지.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는 돼지도 바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농부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크게 화를 냈습니다. 누구야? 누가 나한테 돼지 10마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밝힌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11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일 새벽 예배 말고요, 주일 오후 예배 말고요, 우리가 1부, 2부, 3부로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주일 예배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의 10분의 1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과 함께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강 목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정읍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객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시는 것. 내 마음의 저 건너방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안방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이코노믹석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조종간에 앉아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022년을 시작하는 이 강 목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정읍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2022년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 이 강 목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겉에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뿌리가 더 깊고 더 튼튼해야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요, 이 신앙의 뿌리가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렇게 세상의 모진 이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려도 끄떡이 없는 거죠. 사탄 마귀의 거센 유혹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지금처럼 바이러스의 거센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적인 삶의 피날레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짜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짚는 집처럼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하늘나라 잡동사니에 불과한 게 된 거예요. 내가 금식을 며칠씩 하고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는 것처럼 기도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꽹가리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도 성격이 강팍하고 항상 교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늘 부딪힌다고 한다면 신앙의 완성인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들 가운데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솔직히 열심만 따져놓고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아주 열성이었던 거예요. 그들처럼 우리는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따를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가짜였던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삶에 사랑이 없으면 가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예배, 내 기도, 내 봉사와 헌신, 내 모든 게 시작과 내 모든 것의 끝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너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바란다. 떡마찬가지 너희들이 사랑의 화신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말하죠. 그 다음에 길이, 굉장히 긴 걸 이야기하죠. 또 높이를 이야기하죠. 또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그 사랑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주 넓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품과 예수님의 그 팔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도 남을 만한 큰 넓이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 품지 못할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흑인과 백인, 또 황색인, 또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또는 모든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이 다 달라도 보수와 진보, 언어와 노조, 또 남자와 여자, 이대남과 이대녀, 노인과 아이 등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전부 다 품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품지 못하죠. 차별적인 사랑을 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을 해요.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만
사랑하죠.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등 내 것만 사랑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도 없고 무조건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도 천국에 가봤죠. 요한계시를 보면 천국에 갔던 사도 요한이 천국 백성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요, 1명, 2명, 3명 쉬어가지고 14만 4천 명, 신천지라든지 또는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 둘, 셋을 쉬어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만원 버스를 이야기할 때 만원 버스는 그 버스비가 만원이라거나 그 안에 10,000명 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탔을 때 만원 버스다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사람이 실 수 없을 정도, 엄청나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던지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마치 우레소리와도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넓어요. 다 품물만큼 다 넓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그 넓은 사랑을 닮아 여러분들의 마음도 넓으시기를 바랍니다.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쬐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넓은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하는 사랑이 아니라 모두를 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넓은 사랑으로 2022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다고 그랬습니까? 아주 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화끈하죠. 근데 짧습니다. 금방 식어버리죠. 아무리 뜨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금방 변해버리죠. 인간의 사랑은 늘 그렇습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금방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하다가 금방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영원히 길어요. 예전에 나를 사랑했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변치 않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끝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지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이 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허무감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삶의 희망을 잃기도 하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자꾸만 독한 언어가 막 품어져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공통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행여라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이 큐티 저글석에서 큐티를 하는 것은 내 가슴을 정말 활짝 열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큐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긴 사랑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거예요. 2022년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예수님의 긴 사랑이 여러분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높고 높은 지고지순한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이 여러분, 높은 사랑이란 말은요, 그 사랑의 차원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될 때가 있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게 허락하지 않을 때,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개 집사의 기도는 잘도 들어주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아주 단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단 것을 좋아하니까 매일 부모에게 초콜릿이라든지 사탕을 먹고 싶다고 막 부모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그것을 매일 주는 부모는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일까요? 절대 사랑하지 않는 부모이죠. 여러분, 아이는 초콜릿과 사탕을 먹으면 그 후에 일어날 것을 잘 몰라요. 아이의 치아가 망가진다든지, 뭐는 어린 나이에 당뇨병이 온다든지, 뭐 어떤 문제가 건강을 잃는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달콤하니까, 그냥 맛있으니까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마음뿐이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마치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하는 아이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지어줄 때는 내게는 좋게 느껴진 것이고 내게는 막 좋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결코 그것이 내게 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요. 항상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원한다고 이걸 주면 앞으로 내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랑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험난한 광야를 걷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 어루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으리 만치 깊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용서하시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회심하여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제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나와서 이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저런 인간까지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사울을 밀어냈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깊이로는
측량할 수 없을 만치 깊고 깊은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 가야 돼요. 한계를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삶.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는요, 이 사랑이 적이 돼 있어요. 충만하지를 못해요.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치 얼어버린 수도꼭지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계를 정하지 않고 정말 한없이 사랑해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어야 돼요. 차가운 이 세상을 녹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가슴에 충만하게 빨아들여서 내 삶으로 뿜어내는 사람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거예요. 삶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자 2022년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생명이신 우리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2022년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 영혼까지도 긴 사랑, 차원이 높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저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삶에서 내 뿜음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삶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그 빛으로 인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